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구약성경 37장 5절에서 11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성도의 일생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는 말이죠. 또 뭐 한자어로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오늘 본문 보면 딱 그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고자질과 아버지 야곱의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편애, 아주 막 채색옷을 입힌다든지, 그렇죠? 편애 때문에 형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 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것 때문에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에 3번에 걸쳐서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과 요셉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전에도 별로 사이는 안 좋았어요. 서로 불편했다 그랬죠.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기 어려운 관계였다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워하고 있었는데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8절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죠?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일단 저에게 말해주는 사실 하나는 요셉과 형들 사이는 안 그래도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어떤 꿈을 꿨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한 것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더 악화되었다. 그 일에 요셉의 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향한 형들의 이 불편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의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셉의 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사이는 더 나빠졌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요셉의 일생은 이제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형들과 요셉 사이를 더욱 나빠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요셉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꿈이 갖는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먼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어에 그 boys be ambitious 하는 말이 있어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심을 품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문장으로 잘 표현되는 것처럼 어떤 젊은이의 야망, 야심, 그 인생에 대한 목표나 기대, 또 장래 희망,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다 할 때 그 꿈은 요셉이 17세 때 드디어 입지를 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장래 청사진을 세워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갔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있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서 마침내 요셉처럼 꿈을 이루자,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창세기를 읽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 지금 나오는 꿈은 요셉 자신이 품고 설정했던 어떤 장래 희망이나 목표나 청사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야말로 요셉이 잠을 자다가 꾸었던 꿈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러나 그 요셉의 꿈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자다가 꾸는 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무시해 버리는 그런 꿈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대체로 어떤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20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고 이제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은 그 꿈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꿈이 헛된 것처럼 악인들의 형상도 헛되다,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또 이사야 29장 7절 8절에도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꿈에 아주 진수성찬 먹었다고 깨어나서도 어우 배부르다 이러신 분 없지요? 꿈에서는 그렇게 먹었을지 몰라도 깨고 나면 배고프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꿈은 그냥 의미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꿈은 분명히 자다가 꾼 꿈인데, 단순히 그냥 깨어나고 나면 쉽게 무시해 버리게 되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꿈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혹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예언적 성격을 가진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지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저 평범한 그런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적 꿈이었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미리 그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면에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조금은 특별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이제 읽어보시면 요셉의 일생은 꿈과 관련이 있는 일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두 개씩 쌍으로 된 6개의 꿈에 포함된 계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만이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는 이 창세기 37장 이후 이야기를 읽어보면 꿈이 총 6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꿈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 자신이 꾸었던 2개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40장에 건너가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함께 있었던 바로의 두 관원장이 꾼 2개의 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41장에 가보면 이제는 바로 자신이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였던 바로가 꾸었던 2개의 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전체는 이 6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펼쳐가시는가, 또 그렇게 함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어떻게 요셉을 통해 계속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 이 6개의 꿈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꾼 개인들은 다 달랐지만 그 모든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은 단지 그냥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 정도의 꿈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준다, 그 전에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계시적 성격을 갖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종종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옛적에 할 때는 구약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이 여러 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 이 가운데에는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오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예고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은 생각과 감정과 뜻을 전달하거나 나타내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하나님, 고대에는 하나님이 종종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그냥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저 그런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 꿈 내용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게 그냥 개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기서 보면 요셉이 아직 좀 많이 어리고 좀 철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자기가 형들 잘못을 고자질한 것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 텐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꿈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냥 간직하면 될 텐데 이런 거 보면 아직 조금 어리긴 어려요. 어찌되었든 그게 너무 강렬했던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꿈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자, 이렇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했던 이야기는 곡식단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니네 집만 농사 잘 된다고 뭐 이렇게 안 나오고 형들이 대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보인 반응을 보세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셉의 꿈이 좀 징조가 있는 꿈이라고 형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꿈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된다고? 어디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어,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잠시 후면 이제 죽이려고 하고 생각을 바꿔서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 형들이 말했던 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되죠. 형들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사실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 넘길 만큼 미워하게 된 건 뭐 때문이었어요? 꿈 때문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꿈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또 한 번 또 꾸게 됩니다. 이번에 또 이야기해요.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하죠.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예, 이번엔 조금 더 꿈이 확장됐어요. 전에는 자기 곡식단과 형 곡식단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11별이 나옵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면 야곱도 요셉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해, 달, 별 무슨 뭐 천체에 대한 꿈, 우주 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도 딱 간파하는 거죠. 아, 해는 나고 달은 어머니. 여기서 네 어미는 레아이겠죠. 라헬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11별은 형제들, 그렇죠? 나중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태어나면 태어났죠 이미. 이 뭐예요? 12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11 형제를 일컫는 거 딱 알아듣고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꿨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면에서 예언적 꿈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과 야곱이 보인 반응도 이 꿈은 그저 그냥
평범한 꿈은 아니었다고 그들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예언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형들이 야곱이 짐작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했던 말처럼 그대로 되죠.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요셉의 꿈은 예언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있었고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닌 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또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 갈 때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죠. 그때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시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재밌는 것은 그 창세기 28장에 묘사된 야곱의 꿈을 묘사하는 그 본문하고 오늘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동일한 감탄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안타깝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네 하는 감탄사가 두 꿈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와요. 보라 하는 감탄사예요. 중간에 몇 번씩 얘기하다가 보라, 이렇게 하다가 보라.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 다 빠져 있죠.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그래서 뭘 자연스럽게 암시해 주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과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암시하고 있죠.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은 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쭉 하나님이 해가실 일들을, 약속들을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꿈에서는 꿈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떤 그냥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꿨던 꿈이 하나님의 계신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야곱도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형제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니까 그냥 아들 말을 마음에 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11절 본문 끝에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보면 비슷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했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두 곳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구약에도 다윗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생략하고 신약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가량 먼저 태어났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죠. 침례 요한. 그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이제 이 태어난 아들 요한의 이름도 뭘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라고 하는 거죠. 그 서양에 보면 왜 아버지 이름 따서 누구 2세, 누구 3세 하죠? 또 우리나라 관습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돌림자 있죠? 뭐 한 글자 넣어서 쫙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데,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지금 이때 당시에 아버지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입이 닫혀 있었죠. 그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지금 입이 닫혀 있는 상황인데,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둘이 퍼짐에, 그 다음 66절 잘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가랴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다고 그들이 느끼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1차적 반응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새겼더라. 자,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15절로 갈 텐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시나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이 목자들이 보인 행동이 나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 이 아이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들은 말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죠. 예. 본인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터라 이 요셉의 꿈도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셉의 꿈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은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품는 야망이나 목표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적 꿈,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예언적 꿈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꿈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던 형들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고 갈등이 더 심해져서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온갖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본문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펼쳐져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요셉의 꿈이
계시적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 때문에 형들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뒤에 요셉이 뜻하지 않았던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펼쳐지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온갖 그 고난과 그 역경 과정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허락된 일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뭐가 또 기여한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근데 그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자기가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입지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뜻을 세우고 야망을 품고 비전을 확립해가지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간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오히려 요셉은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그냥 고생 안 그러고 앞에 뭐 단어를 하나 붙여요. 뭐 집 떠나면 뭐 고생이야 뭐 그런 광고. 좀 제가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단어가 조금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다 아시죠? 아주 뭐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뒤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삶은, 특별히 본격적인 요셉의 생애는 언제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지면서부터 요셉의 생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앞부분에 간단한 건 그저 요셉이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집 분위기가 어땠는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어떤 사이인지를 간단하게 그저 스케치해 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17세 때 요셉이 꿈꾼 이야기로부터 성경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요셉의 17년간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줄로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시점.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요셉의 본격적인 생애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서부터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꿈은 자신이 품었던 야심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이 품은 미래의 희망사항이나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적 꿈이었고,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면에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여러 가지 고생과 우여곡절을 통해서 마침내 이룬 이야기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마침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단지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냥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나올 때에도 그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인간들만 보면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아주 다르게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아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요셉 이야기도. 요셉이 꾸었던 꿈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본격적인 하나님 섭리의 이야기가 요셉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단지 나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단지 나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도 요셉처럼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내 꿈을 이루는 게 성도의 일생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어느 페이지쯤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어떤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그의 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의 생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매일 꿈을 꿔야 할까요? 그리고 전날 꿨던 꿈을 이제 큐티 노트에다가 꿈 기록장 이래가지고 어제는 돼지가 나왔다, 아 하나님이 오늘은 로또를 사라고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과거의 구약시대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오셨는데 가장 그 하나님의 계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선지자들 통한 계시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죠.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행동입니다. 성경 맞고는 부족해서 누가 또 뭘 받았다 이러면서 또 다른 것, 성경 외에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물론 또 성경 갖고 이야기할 때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해서 또 성경을 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맨날 꿈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경륜에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옛날처럼 뭐 꿈, 환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조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빛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말할 때도 아, 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셨어,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알게 해주셨어,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은 자꾸 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은 신앙 행태 아닙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급할 때 꿈을 통해서 어떤 강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항상 언제나 꿈을 통해서 뭔가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같거나 기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 같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과 상충되거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기도 중에 이렇게 해라, 네가 술집을 하면 대박 나서 네가 교회를 20군데를 개척하게 해줄 것이다, 네가 땅 투기를 하면 그냥 돈이 너에게 100억이 생겨서 네가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써줄 것이다, 기도 가운데 들려오면 아 이건 마귀 음성이구나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 중에 들려왔다고 그걸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계시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검증하고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객관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을 때에도 내가 받고 싶은 말씀으로 받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그날 큐티 본문에 있어도 그거는 쓱 지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뒷받침해 주는 그 말씀이 오면 아싸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 갖고 안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주관적인 감동, 그리고 또 성령은 내 개인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또 역사하셔요? 믿는 자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함께 검증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혼자 그냥 기도원 가서 뭐 받았다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위험한 신앙 행태입니다. 뭔가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 검증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죠. 아무튼 우리도 요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처럼 맨날 이제 오늘은 무슨 꿈 주시나 이럴 일은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 이야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굽이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략 어디쯤 와 있는지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략 뭐 정확한 주님의 재림의 날 가시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대략 우리가 어느 쯤에는 와 있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은 대략 이 정도가 남아있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닙니다. 열린 책입니다. 누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성경 전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하는 어떤 중요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과 은사와 기질과 생김새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그리고 붙잡아야 할 말씀 몇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은사와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부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고 큽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613가지 계명은 결국 이 이야기다 라고 주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하나 또 주시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근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이 전제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 하나를 준다 하시고 서로 사랑해라. 여기 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에 나온 계명이나 요한복음에 나온 계명은 공통분모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사랑하라. 예,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만 사랑해라가 아니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또 있습니다. 흔히 지상명령이라고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무려 5곳에 조금씩 초점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한 곳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 주동사, 영어로는 main verb라고 하죠.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나머지 동사형은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는 뜻이죠. 어떻게? 가서라는 말 속에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뭐 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섬겨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함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흔히 뭐 제자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삼으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계명과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랑하고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거울 보고 앉아가지고 면벽수행하듯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정말로 만족하겠는가? 계속 나 질문 던지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 인생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저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계속 창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글을 쓰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기질, 태어난 가정 환경,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력들, 그가 경험해왔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울 때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잘 펼쳐지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시기마다 단계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떼쓰고 기도하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제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나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아이들 키워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지네 인생에서 가장 잘 되는 건 지네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 어른들, 부모님들 다 아시죠? 그 아이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는 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가정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있죠. 예. 물론 부모들도 종종 실수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모들은 아이들 본인이 자기가 모르는 자기 모습을 부모들은 알고 있죠. 또 내가 모르는 모습을 남들은 또 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들여다봐서만 아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부모, 내 친구들이 아는 나의 모습, 나의 선생님이 아는 내 모습,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부분들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속속들이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내가 쫄딱 망할 거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야 될 거야. 뭐 나는 목사 돼야 될 거야. 여러분 되고 싶다고 그냥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간다고 다 목회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 목회자 되었다고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 사업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기독 실업인이 되겠다고 다 달려들지만 또 다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삶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평범하게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공무원으로서, 학자로서, 연예인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그걸 뚝 떨어뜨려서 보여주시오 이렇게 가기보다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에 창념하고 붙잡혀서 거기에 현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여서 나가다 보면 그 과정이 자연스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망해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져가는 과정도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확한 정로였고, 아니 지름길이었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꾼 뒤에요, 뭘 총리가 돼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지만 노예로 가서도 신세 한탄 안 하고요. 참 요셉이 훌륭한 것은 거기서 향수병이 걸려서 맨날 눈물이 나려고 우울증 걸렸고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기 딱 좋은데, 얼마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근무를 했는지 그 주인이 모든 일을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보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이 좋은 게 와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리를 치잖아요. 왜냐하면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 용모가 아담하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로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꽃미남이었더라 뭐 이렇게 번역해야 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사모님께서 말이지 이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그 요셉이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깜빵 신세에 가요. 그래서 이게 요셉은 하나님 꿈 받은 뒤로 어떻게 보면 그 단면을만 끊어서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꿈 받은 뒤로 더 꼬여도 보통 꼬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러면 너 이게 끝인 줄 알았니? 다음 이거보다 더 나빠지는 것도 있네 세상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게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성도의 본격적인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본격적인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생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몇 살이 되었는지 몇 년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오늘부터 내 남은 생애를 나의 욕망, 나의 기호, 나의 취미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맞추어서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길인 줄 제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남은 생의 이야기는 단지 나의 인생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